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전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오늘 아침에 제가 교회 오니까 우리 전경 전도사가 저에게 목사님 지난 주일날 예배 마치고 찬양대 연습을 해야 되는데 연습을 하지 못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창으로 찬양을 대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일부 예배 마치고 나니까 여전도 회장이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오늘은 추석인데 저희가 떡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요? 여러분 떡이라고 하는 의미가 뭔지 알죠? 그죠? 어렸을 때 떡은 이렇게, 여러분 한번 때려 보셨어요? 떡을 쳐야 되는데 떡 칠 일이 없구만요 라고 제가 그냥 웃으면서 넘겼습니다. 오늘은 추석, 중추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시아권에서는 중추절이라고 이야기하죠. 가을의 중간에 왔다. 음력으로 8월 15일. 저는 추석마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아마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 전해드리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한가위를 일컬어서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딱 오늘 같았으면 좋겠다. 근데 저와 우리 교회의 심정은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액셉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돌아서 생각하면 그동안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오늘만 같아라라고 했는 것이 그때가 얼마나 행복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때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고린도 전서 5장 6절부터 8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신앙인의 명절은 무엇인가, 신앙인에게 있어서 명절은 어떤 것인가 우리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국에는 어떻습니까? 추석이라든지 설이라든지 이러면 우리 아시아권 전부 다가 첫 번째는 사람들이 인구 이동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보지 못하던 부모님, 형제들, 또 이렇게 일가 친척들 만나가지고 맛있는 것 나누어 먹기도 하고, 또 우리 부모님들의 묘를 또 이렇게 성묘하기도 하고, 제가 아마 3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미국에 와서 처음으로 추석에 아내와 같이 처갓집에 선산을 제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모여서 한 30명 되는 분들이 이렇게 절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목사니까 저는 절하지 않으니까 제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야기했어요. 나는 목사니까 우리 밥 먹기 전에 내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제가 기도를 했는데 아멘 하더라고요. 그 집안에서도 예수 믿는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계셨던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성묘도 하게 되고 또 제사도 지내게 되고 또 선물도 주고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잘 지냈냐, 어떻게 됐느냐, 아무개는 언제 시집 가느냐, 장가 가느냐 이래가지고 그 젊은 애들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거예요. 이것은 우리 한국하고 그 중화권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명절은 뭔가 하면 6월절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6월절이 뭔지 알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출애굽시켜 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애굽을 떠난 것을 기념하는 것이 6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월절보다 더 큰 명절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도 어땠습니까? 유월절이 돼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면 형제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자담도 하고 서로 격려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가 어려운 설교를 합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말하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런 것은 우리가 좀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가장 중요한 명절이라고 하는 것, 이 신앙인들에게서 명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의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 사람은 누구에게나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지체가 높으신 분도 자랑거리가 있어요. 가문에 대한 자랑, 자기가 공부했는 것에 대한 자랑, 자기가 얼마나 많이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랑, 얼마나 건강한 것에 대한 자랑을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닌데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자랑하는가?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누룩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은 다 아실 거예요. 옛날에는 된장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콩을 삶아가지고, 그죠? 이거를 또 막 빻아가지고 쪄가지고 그 다음에 이거를 메주를 만들어가지고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또 간장에 담가가지고, 그죠? 간장물을 빼고 그 다음에 으깨가지고 이거를 놔두면 이게 뭐가 돼요? 된장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정상적인 된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해도 괜찮아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된장이 있는 걸 갖다가 조금 덜어다가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것이 시된장이 돼가지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게 된장이 되더라 이거예요. 요즘에 대부분 그렇게 된 것을 우리가 사 먹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된장의 시, 이것을 누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제가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봅니다. 김치를 5개를 사가지고 와가지고요. 지난번에 제가 어머니 집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방문하면서 무를 사가지고 왔는데 그 무를 가지고 싹싹 썰어가지고 김치 넣고 구에다 집어넣고 또 김치 넣고 무 집어넣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 3주 정도 되면 이것들이 무가 잘 익은 또 뭐가 돼요? 예? 하여튼 그런 거 깍두기가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뭔가 하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뭐예요? 좋은 누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누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누룩도 있어요? 나쁜 누룩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집에 이렇게 지하실이 있는데 저는 그럴 줄 몰랐어요. 근데 지하실에 곰팡이가 쓸면요, 이 곰팡이가 잘, 이건 뭐예요? 나쁜 누룩이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사도 바울 선생이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하면 사람들이 꽤 많이 모여든 교회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문제가 많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자랑거리가 정말로 자랑할 만한 것인가? 네가 확신하는 것인가? 거기에 네 생명을 걸 수 있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6절 말씀 다시 보세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의 자랑이 있다고 한다면 이 나의 자랑이 이 세상에서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그 자랑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기쁨의 자랑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가 어려운 설교 합니까? 저는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자랑거리가 많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자랑거리를 내놔야 되는데 주머니 자꾸 해서 아무리 봐도 없다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끌어안아 주면서 김 목사 수고 많이 했다, 아무아무 장로 수고 많이 했다, 아무아무 권사 정말로 수고 많이 했다, 내가 너의 수고와 내가 너의 헌신과 내가 너의 희생을 안다. 그렇게 사람 앞에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가득하기 전에 우리는 한번 생각해보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이것이 좋은 누룩인가 나쁜 누룩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본문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룩과 같은 죄악이 있다면 그것을 빨리 버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누룩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 베델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벌써 던졌다? 자기의 목숨을 던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룩과 같은 죄악을 벗어버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들의 삶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누룩 없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라는 거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만나가 떨어졌잖아요. 만나 하늘에서 비 오듯이 만나가 떨어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그 만나를 가져다가 하루 양식으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만나라고 하는 것은 누룩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여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새로운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는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라고 해요. 나쁜 누룩을 버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뜻 이거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을 온전히 지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거룩한 생각이 우리 주께서 피값을 주고 사신 우리 베델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기에 인정받을 만한 그런 교회와 그런 구성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추석을 지키되 설을 지키되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악의와 악의가 가득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뭐라 그랬어요?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랬어요.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본문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순전함. 내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퓨어해야 된다. 퓨어. 깨끗해야 돼요. 내 마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실함. 내가 이기고 네가 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지면 어때? 하나님이 이기고 하나님이 승리해야 되지. 아멘? 제가 지난주에 두 가지의 감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요, 이북에서 넘어와가지고 이 젊은이가 넘어와가지고 그 책을 썼어요. 신학 공부해가지고 목사가 된 사람인데 그 책 여러분들 원하시면 제가 그 책 빌려드릴게요. 연어의 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어가 뭐예요? 태어났던 곳에서 이렇게 돌다가 다시 태어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 젊은이의 꿈은 뭔가 하면은 이 사람의 꿈은 자기가 북한에서 나와가지고 대한민국에 도착해서 이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이제 목사가 되었는데 자기는 죽더라도 중국에 북한에 돌아가서 자기는 그곳에서 자기의 삶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열심히 일하다가 아버지가 죽었고 또 어머니가 중국에서 인신매매, 성매매 이런 데 팔려 다니다가 거기서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자기는 어떻게? 자기는 하나님이 나를 남한까지 보내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책 한 권에 12,000원인데 오다 하면은 보내드릴게요 하는데 제가 미국에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오다 하지 못했어요. 근데 거기서 보내주었더라고 한 권을. 책값은 12,000원인데 10,000원이라 그러는데 보내는 비용이 8,400원 들었어요. 내가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돈을 한 50불 제가 보내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그 책을 다 보면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하게 돼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요, 어떤 아버지가 있었는데 이 아버지가 한국에서 꽤 큰 그 식당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는 참 잘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식당이 굉장히 장사가 잘 돼서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연세가 한 75세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루는 애들을 다 공부를 잘 시키고 난 다음에 큰아들이 있었고 두 번째 딸이 있었고 세 번째 막내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한테 아버지가 한번 오라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어른들한테 돌아가실 때까지 지갑 풀지 말라고, 주머니가 두둑해야지 애들이 찾아와도 한 번이라도 찾아온다고. 아버지가 애들 좀 보자 하니까 애들이 다 찾아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가게 문을 닫고 난 다음에 자녀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얘들아, 내가 이제 나이가 다 되고 혼자 이 가게를 운영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다. 또 빚도 꽤 많고 이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키우느라고 얼마나 수고 많이 했냐. 빚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요? 내 짐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들한테 딸한테 또 막내 아들한테 이야기하니까 큰아들이 대뜸 이야기한 게, 아버지 저는요 미국에 유학 보낸 애도 있고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지고 사실 제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습니다 하면서, 그래 그래도 집에 가서 네 배우자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나한테 한 달 안에 이야기를 해다오 하니까 큰아들이 한 달 지났을 때, 아버지 제가 300만 원은 제가 맡을 수 있습니다. 얼마?
300만 원. 그러니까 둘째 딸은 뭐라 하는 거야? 아버지가 그 말 하자마자 아버지 재산 많잖아요. 이 건물도 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거 다 계산했어. 네가 맡을 수 있는 게 뭐야? 하니까 500만 원 맡겠다고. 오빠보다는 200만 원 더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내 아들이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막 울면서 아버지 참 고마웠습니다. 그러면서 집에 가서 아내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내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보, 우리 가지고 있는, 여러분 한국의 평수 알죠? 저보다 더 잘 알잖아요. 우리가 이 18평짜리 이 아파트 팔아가지고 전세로 갑시다.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이거 아버지 그 돈에 1억을 우리가 맡읍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잘 알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3개월 후에 아버지가 애들을 또 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돈을 이제 아버지한테 갖다 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참 감사하게도 이 비즈니스를 정리하니까 돈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많이 남아가지고 너희들의 도움이 필요 없다 그러면서 봉투를 내놓는 거예요. 봉투를 내놓고 상자를 내놔. 이거는 네 거다. 큰아들한테는 네가 300만 원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10배로 해가지고 3천만 원을 준다. 둘째 딸한테는 네가 500만 원 준다고 했으니까 너무 고맙다. 내가 너한테 5천만 원을 담았다. 여러분 막내 아들은 얼마라고요? 10억. 10억 10배면 얼마입니까? 예? 1억인데 10배면 10억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막내에게는 박스에 있는데 10억이 들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둘째 아들, 딸들이 어떻게 해서 아버지, it's not fair. 근데 아버지는 너희들이 나한테 해준 것이 그것에 대해서 내가 10배를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뭔가 하면 내 스스로 한번 물어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무엇을 물어봐야 돼요? 나는 하루하루 살면서 어떻게 살았는가? 순전한 마음으로 살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어머니의 모유를 생각하면서 입에 넣어주면 이것이 우유인 줄 알고 젖인 줄 알고 쪽쪽 빨아먹는 것처럼 내가 진실함으로 살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진실함으로. 그 세 자녀들이 정말로 진실함으로 아버지가 나를 도와준 것은 아버지의 의무가 아니라 아버지가 나에게 베푸신 고마움, 사랑이라고 사는 것을 생각했다고 한다면 저는 이 막내 아들의 삶이 아버지 앞에 인정받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가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만 같으라라고 우리가 지금은 그렇게 고백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내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만 같으라라고 했을 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서 레슨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순전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진실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구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이 더욱 풍요로운 삶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헛된 것을 자랑하고 우리가 어떤 때는 영적인 것을 자랑하는 것보다 육적인 것을 자랑하는 나의 모습이 아닌지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원래 누룩이 없는 자라고 하는 이 사실, 우리가 묵은 누룩을 우리의 육신의 죄를 다 벗어 던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명절을 지킬 때에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보시기에 순전하고 진실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베델 구성원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손가락질하기보다 내 자신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